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렇게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그래 어머니를 할 수 있는데 어쩌면은 드보라와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뭐 했을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때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그런 여성 인물들이 우리의 많은 기감이 되고 또 우리가 그래 본받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는 장애자든지 불구자랄지라도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여인이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세우셔서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우리 같은 나 같은 것이라도 세우셔서 쓰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이 부름받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을 배경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대 기도원이나 이스라엘은 평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이 앞으로 깃들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있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이 있고 정말로 불평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불편함이 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에게 많은 학대를 받다 보니까 속된 말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평강이라 말씀을 하셔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는 그만큼 어쩌면은 생명이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 이제 기도원이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부름받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 먼저는 미디안을 생각해 봅니다. 미디안의 행포이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 그슬로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25장에 미디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거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에 은거지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늘 정말로 좀 좋지 않은 관계로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이 본토의 이스라엘의 땅에 산다라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주변에 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들 중에 또 미디안 족속이 그 주변에 살고 그래서 계속 어쩌면은 본처의 자식들과 후처의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옥신각신 역사적으로 서로가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한편에서는 또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 갔다 이렇게 말하죠. 한때 의존했던 그 족속이 또 미디안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미디안 광야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던 미디안과 관련됐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압 땅에 왔는데 그 모압 주변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요. 거기서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에 그래서 시므리와 이렇게 고섭이란 그런 여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두 시므리와 고섭이가 음행하는 그런 현장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고 재앙이 멈추게 되고, 그러나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이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평화의 언약을 맺노라 라고 하며 평화의 언약을 이 비느하스에게,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그 비느하스 나중에 제사장 되죠. 그래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며, 그래서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계속 관련 맺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받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찌면 마지막 명령 수행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디안을 절에 두고 너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미디안과 이런 관련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돼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미디안을 그냥 두고 모세를 하나님 불러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너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야지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이렇게 마지막 명령과도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셔서, 그래서 미디안을 섬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 족속들도 그래서 섬멸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1,000명씩 모아가지고 12,000명을 출동시켜가지고 이 미디안을 섬멸하는 그런 전쟁을 모세 말기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을 보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참에고만 발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 간사한 발람 선지자까지도 죽이게 했다라는 것, 여호수아 13장에도 발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전쟁하는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과 또한 발람 선지자까지 하나님은 다 징계하시고 섬멸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어쩌면 마지막 명령으로 내리신 사건과도 아닐까,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냈을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다시 움이 크고 숨이 크고 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래요. 원수들은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빗나가고 믿음이 크가이들 크지 않고 그 클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음수가 풀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앙심을 품고 막 숨죽이고 소리 없이 그들은 무장하고 키워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방심하는 나머지, 이스라엘이 전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에요. 그들이 무장하고 그들이 생명이 살아있고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좋아가지고 신식무기가 있어가지고 세상 군대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이웃나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싸워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무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얼마나 잘, 국방력의 비결인 믿음을 얼마나 잘 키워왔는가? 그럼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지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게 만들었다. 이렇게 7년간 횡포를 미디안이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는 거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먹을 것을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요. 결국 이렇게 당해요. 7년 동안 온갖 행패를 당하고, 그래요. 그들이 낙타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온갖 추수물들 다 빼앗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파종 때가 되면은, 그리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추수 때가 되었지, 지가면은 포도 딸 때가 됐겠지라고 하며 자루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따가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스란히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궁핍함이 심한지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토록 이를 갈고 있는 미디안 족속을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삼으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것보다 너무 안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채찍을 들을 것인가? 언제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참다가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충격요법, 그래서 강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깨우침이 목적이죠. 회개가 목적이고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등 돌리고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 수단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더 불신의 자리로 빠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온갖 많이 얻어 터지고 나서라도 그때서라도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탕자가, 그때라도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 방법, 다른 방법. 나도 도둑질하고 나도 사기치고 나도 남에게 횡령하면서 나도 살아가야지, 막 온갖 죄에 죄를 더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튼 하나님은 그 부르짖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부르짖을 때까지 행패를 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굳이 하나님이 징계로만 연결시킬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적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적인 단위,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셔 뭔가 신호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어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일단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엎드리는 것은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도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일단은 뭔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의 성도의
속성, 본성의 속성을 우리는 거기서 들추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너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입장이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제서라도 정말로 모든 자존심 체면, 그리고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의 행포가 그 시대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미디안이 우리 주변에도 계속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나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가서 여호와 사자의 출현을 살펴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전국은 미디안의 행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개인적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황당하게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겉으로는 미디안의 족속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만날까봐 막 오솔길로 다니고 숨어 다니고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공개적으로 뭐 행동도 못하고 이런 행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기도는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 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또 어떤 병고침이라든가 기적을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세상에 보내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명령 전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롯에게 나타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전달하죠.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보호와 인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거기서 온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심판과 징계를 집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선멸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앙, 나팔대양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재앙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뭔가 너는 지금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원하라, 대뜸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뭔데? 내 나를 보고 이 미디안 만나기도 싫은데, 만날까 봐 겁나는데, 미디안에게 억울함을 당한 것 이가 갈리시면 내가 무슨 수로 우리 민족을 그 미디안의 행포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소리를 앞에 나타난 자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직 이 정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아직은 확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 즉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우리는 죽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봐도 죽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실수해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가서 실수만 해도 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정말로 죽음밖에 없어. 우리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권위 앞에 어느 피조물이 서 있을 자가 없고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마음속 깊이, 머리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닌가들에게도 성경에도 그런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보았다. 너무나 좋지. 그러나 하나님 보고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죽으려면 보세요. 하나님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만나기 좋겠는가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들의 내리에 박혀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아비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15절에 그래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는 므낫세 집에서 아주 약하고 우리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그리고 나 기드온은 그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게 내가 전국구적으로 내가 그렇게 일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못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안 가문도 그렇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별로 그동안에도 그렇게 활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자기의 혈통적인 소속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없는 이러한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은 겸손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딴 사람, 그럼 너 아니면 딴 사람 찾는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기드온을 독촉하게 되시죠. 그래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아오너라. 그래서 기드온이 다 준비해 와가지고 염소의 재물과 무게봉과 고기와 국을 드리고 거기에 바위에 올려놓아라. 올려놓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다 고기에 대니까,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모든 재물을 불살라버렸어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기드온이. 어찌 바위에서 불이 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푸짐하게 재물을 차려놨는데 이것을 불로 다 사르다니, 불이 얼마나 크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막 기드온은 너무나 당황스럽죠. 속되면 뭘 불이여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렸어. 이런 모습에서 기드온이 내가 주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며 공포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다시 그를 소명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죽음의 공포에 들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넌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너 생명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넌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의지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 때문에 살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내게 너의 생명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에서 기드온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룸이라 하였더라. 거기에서 여호와 샬룸이라는 2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약해지고 이렇게 힘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미디안을 섬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심에 있어가지고도 자기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처럼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기드온의 그런 모습.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납니까? 물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그리고 한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훌륭한 장수 같은 내가 그런 포부가 있어 장래 희망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내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는 계속 겉돌아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달콤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언제나도 불러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출동 준비, 대기태세. 하나님이 부르시면 열일 제쳐놓고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명의식,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더 큰 이스라엘의 병폐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디안의 학대가 있고 괴롭힘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적 근육이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다시 힘을 쓰려 해도 팔이 힘이 안 나와, 용기가 안 나오고 자꾸 세상의 형편 환경을 바라보고 미디안을 생각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쩌면은 기도원이 계속해서 꽁무니를 빼는 그런 모습들,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약함과 기도원의 소극적이고 기도원의 그런 불신적인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일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이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면 주님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신다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너무 당당하고 그런 자세보다가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불신보다가는 믿음의 방향으로, 믿음의 부분으로 우리가 더욱더 비중을 가지고 소극적이기보다 적극적이고 나약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도우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난 주님 믿고 하겠습니다, 막 이런 세상말로 배짱, 이런 큰 소리, 이런 용기를 우리는 북돋아가면서 오늘도 어쩌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참 불신이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기도원의 불신과 공포심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와 평강 주심으로 알고 불신과 무력함에 빠져있는 사고와 믿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요. 끝까지 못한다. 발 빼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면은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주님 앞에 늘 준비된 자로서 우리의 불신과 무력함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